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제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 있다가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를 위해서 건축하고 봉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시저 빌립보, 시저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시저 빌립보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고 죽은 세례 요한과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대단한 분이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잘 알도록.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패스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지난 3년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시험에 패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안수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 하나님이 안수를 해서 세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안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안수를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각각이고, 이걸 종합하면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이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압과 삶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또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비로소 어떤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리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아는 내용이고 늘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은 이런 얘기를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31절, 32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31절에 나오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비로소.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다. 드러내놓고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은 그동안 참고 있다가 그동안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가 때가 되니까 했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 하셨다는 의미는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었지만 감추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직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참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제 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자라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얘기를 미리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참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제 아들이 이 말씀을 감당할 만큼 감당할 만한 그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집안 얘기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정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힘든 얘기를 어린아이들에게는 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집안 얘기를 하죠. 빚이 얼마나 있는지,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부모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자식들이 크면 나눕니다. 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인이 되어야, 성숙해져야 어려운 말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이 어리면 목사들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얘기 그거 못하죠. 어려운 얘기 못하죠. 왜?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들어 누워버리거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젖먹이 같으니까. 저는 가끔 제 집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얘기나 내 어려운 얘기를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더 힘들어져 버리니까 속 얘기를 못 나눠요. 그러다가도 그냥 입이 근질거리고 속에 불이 나니까 얘기를 했다가 그냥 후회하고 괜히 말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져 버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눌 때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이해받기를 원하고 같이 문제를 나누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힘들어져 버리니까 말을 못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하지를 못해요. 왜? 어리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를 못해요. 왜? 어리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복받는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만 듣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볼 때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로소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마음에 감추었고 숨기고 있고 묵히고 있었던 얘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얘기를 비로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자신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 아들에게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눈 거예요. 왜? 앞으로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가면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때로부터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거기에 무슨 영광과 막 환영과 막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제 아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말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길도 아닙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까지 이런 길인 줄 모르고 따라왔어요. 그냥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영광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비로소 이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자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이 왜 그 길을 가냐고 저를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없거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말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은 평탄하고 쉽고 복받고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드러내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제 아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보여주고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비로소 자기의 가야 할 길, 자신이 당해야 할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속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얘기, 자신의 가야 할 길, 자신이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얘기한 것은 제 아들을 이제 동역자로, 같이 일해야 될 사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눌 친구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고 같이 일하는 일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친구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속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 아들을 더 이상 제자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시키는 일을 하고 따르는 자들이지만 친구는 뭐예요? 같이 동행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친구죠.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예요. 같이 일하는 같은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 자신의 동역자, 자기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양으로 있거나 그냥 나는 배우기만 하고 나는 그냥 사랑만 받고 있겠다. 이런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선교사만 사역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 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곳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십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은 먼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아들과 동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을 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서들의 절반 이상이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말씀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순간부터 이제 들은 이 말씀들을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학생처럼, 양처럼, 베이비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